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이 날에 하늘에서,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한 이 주일 지킴으로,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 아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게 들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받으신 찬양 악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아마 대부분 처음 불러보시는 찬송일 텐데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부르실 거예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면에 보시면 미국 장로교 찬송가 346장 곡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부르는 미국인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을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는지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료가 또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고 생각되는데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중요해요.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우리 이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초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죽은 권세에 이기신 우리 구세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초의 자녀들 이 세상을 초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주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맘 되어 진리 안에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니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주소. 1절만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죽음 권세에 이기신 우리 구세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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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김동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우편 보좌에 앉으신 대속자 예수님을 찬양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외를 받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세상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매일 짓는 죄를 더해 죄의 큰 산을 만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신 주여, 죄의 늪에 빠져 온갖 죄가 익숙해져 버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의 수렁에서 건지신 우리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신 성령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채찍 맞으시며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물 다 쏟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전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며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며 작은 채찍질에도 주를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따르라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이 아침 주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전에 엎드려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여, 징계도 가차없이 내리시어 한 번 사는 인생이 헛된 길에서 서성이며 총각도 낭비케 마시고 오직 주님이 가라 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예수의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지는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영광의 그늘을 뒤르는 유다와 같은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주님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주의 관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돌아온 탕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잊혀져서 홀로 인생을 살다 그냥 죽어버리는 가엾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주님 달리신 무섭고 무거운 십자가가 장신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기와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절이 되게 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극진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들고 단에 서실 이항용 목사님께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어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갈보리 언덕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랑의 갈보리, 그 십자가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 구원 기억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또 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실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참 거룩하고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고난주간 이어서 부활주일까지 예배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기억하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어서 4월 4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셀 가족들께서 또 특송 준비해 주시고 또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금요 예배가 중단되어서 아직 시작 못하고 있지만 이 날만큼은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세례 성찬 성례전 거행될 예정이고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모든 예배 고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 예배가 4월 16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팀 모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고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협력하는 선교사 모두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모임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55, 356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아주 큰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 배경은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현대어로 말하면 정말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마음속에 이제 꿈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복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꿈 갖고 계세요? 예,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꿈은 모두가 다 꿀 수 있어요. 그런 꿈, 그런 소망, 그렇죠? 예, 어디에 꿈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으셔요? 모두가 다 한 가지만 대답하셔야 사실은 맞아요. 천국의 꿈,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꿈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한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면 우리는 쉽게 또 떠올릴 수 있죠. 그냥 편하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안식이 뭡니까? 휴식, 쉼, 그거잖아요. 되게 잘 쉬고 계세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 긴장하고 계세요?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안식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팔다리 쭉 처지고 누워서 그냥 빈둥빈둥 그런 모양새의 휴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식은요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안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슴에 새겨야 되거든요. 외우십시다. 자, 저를 따라 말씀하셔요.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운 계획과 언약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 실망이 좀 많이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하셔서 화를 내셔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러셨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언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주 악한 마음인데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듣기는 들었는데 영혼으로 마음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 완고함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으니 순종을 안 했어요.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이게 같이 가요. 순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불신앙,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반대도 당연히 똑같이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말씀에 따라? 행하죠. 순종하죠. 이게 같이 가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같이 가고요, 신앙과 순종이 같이 갑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는지 계속 말씀하시네요. 똑같은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상처받으셨나 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4장을 읽었잖아요. 3장 끝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16절을 보니까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바로 누구냐? 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격렬하게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본인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으니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걸 말씀하셔요. 19절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어떻게?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으니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 거길 들어가지 못하니까 못 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두고 경노하셨다,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안식을 예비하신 그 마음을 표현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것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러면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정말 최고의 혼인잔치를 준비했겠죠. 당연히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처음에 초대장 받았다가 RSVP까지 기다렸어요. 주인이 안 보냈어요.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내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재초청했거든요. 확인?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무관심, 안 돌아봤다,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핑계를 댔나? 나는 밭으로 가서 일해야 된다. 나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 나 거기 갈 시간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죽였다. 자,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궁금하지도 않죠? 임금이 대노 엄청나게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진멸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천국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셔요. 그 초청장이 뭔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장을 받아놓고 RSVP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난 못 가겠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바빠서 천국 못 가요? 예? 세상에 내 일이 더 급해서 천국도 못 가요? 나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마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게,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함을 버려. 이 아버지의 말을 좀 들어. 듣고 꿈을 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불신앙을 버려. 그리고 믿음을 가져. 불순종도 버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에서 못 들어온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에 꼭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려면 알고 가야 되거든요. 여행을 가도요, 목적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가잖아요.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훌쩍 떠나는 여행도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만, 천국으로의 여행은 한 번 가면 영원이거든요. 그 영원한 곳에 가야 되는데 알고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십시다. 그 안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그 안식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3절과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이 내용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 이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대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쓴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억해내라는 뜻이에요. 괄호 열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아 알지? 괄호 닫고 이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잘 아시네요. 당연히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셨대요. 그러면은 지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뭘 하셨는지도 잘 아시잖아요.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왜 쉬셨나? 피곤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소진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 소진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피곤해서 주무시느라고 하루 종일 쉬신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정하셔서 쉬신 이유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신 건데,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하라고요? 안식일에 쉬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쉬어야 돼요. 안식일에 쉬고 계시죠? 안식일에 꼭 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안식일이 대목인데 라고 말씀하시면 참 피곤하게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셔서 주 7일 일하실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인정해 드립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정 저도 압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요,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쉬고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죠. 주 7일 내내 일한다. 일 더 많이 하고 주일에 우리가 급하게 말 나올 때는 일요일에 가게 문 열고 일 열심히 하니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손님도 더 많이 오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고 부자 되고 행복해질 것 같죠?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걸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쌓이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피곤이요. 피곤이 쌓이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들들들들 볶아요. 자기를 볶아요. 근데 자기를 볶는 사람이 다 아시죠? 옆에 사람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더 쌓여요. 그런 반응을 보면. 그러니 그 피곤이 쌓여서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사람 성격도 나빠지고 지불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엉뚱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지어주신 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창조의 날 중에 제6일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6일째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호흡을 쭉 넣으셔서 드디어 생명차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뭘 했는지 알고 계시죠? 생명차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생물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전에 더 힌트를 드릴게요. 7번째 날 안식부터 했네요. 안식부터 했어요. 그러면 그 뜻이 뭐겠습니까? 안식을 통해서 체험받은 걸 말해요. 뭘 체험받았나요? 은혜, 능력, 건강,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먼저 받은 거예요.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 그거 쓰시기 전에 뭐부터 해요? 충전부터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충전이 됐어요. 100% 충전됐습니다. 그러면 쓰잖아요? 그럼 쓰다가 보면 배터리 수준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배터리 수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가 기능이 펑션이 좀 이상해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충전해야죠. 당연히 꽂아야죠. 꽂아서 받아야죠. 똑같아요. 우리도요. 6일 내내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충성 다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에너지의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이것을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재충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재충전 받는 시간입니다. 풀리 차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란 말입니다. 그 바이오 리듬, 그 영적인 리듬을 잘 우리가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마련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의 날에 들어와서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이 존전으로 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을 말씀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안식일에 더 깊고 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더해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이 되면 항상 마음에 늘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 기억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느낀 거예요. 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온종일토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한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쉽게 얘기하면 논 거예요. 근데 그냥 퍼져서 논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세상 일을 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이라는 이 쉼의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썬데이, 일주일의 첫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매주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이 귀한 날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 되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은 부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 날을 섬기고 경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오는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풍성한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또 부활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일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대표적으로 한 일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님하고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아주 나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시했나?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어떻게 좀 찾나? 착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저 환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치면 이게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주 악하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말라 비틀어진 사람 가운데로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 딱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5절도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4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이 안식일이며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될까요? 악을 행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오늘뿐입니까? 우리 평생, 우리 사는 모든 날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그 상황 속의 말씀은 율법? 자, 율법을 통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엄한 명령. 자, 그러면은 이 아픈 사람,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죽일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거든요. 그 다음 말씀은 더 이 규모가 큽니다. 더 깊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당연히 구해야죠. 지금 예수님의 상황 속에 만난 사람은 한쪽 손만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뭐 생명에 위협을 주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정말 죽을지 살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면 노동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할 수밖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료 행위는 대가를 바라고 한 노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사랑의 섬김이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건 봉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그런 기대 갖고 오신 거 맞죠? 예. 근데 어떻게 채워지고 계신 거예요? 예,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은 소리를 얘기하니까 다들 가만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거 아니겠죠? 채워지시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정말 높다고 생각해요. 저 확신합니다. 저 어디 가서 자랑 많이 해요. 누가 날 위로해 주나, 어떤 노래 가사처럼 누가 날 좀 이렇게 섬겨주나, 누가 날 사랑해 주나. 우리 거기서 한 발 더 위로 올라가십시다. 이렇게요. 오늘 누구를 위로해 줄까? 누구를 격려할까? 누구를 위로할까? 이렇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 설교 시간인데 뭘 하겠습니까마는, 예,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분이 반가우세요?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그분 속을 알아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 속은 모르죠. 자, 그분의 속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정을 가지고 사시다가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만 이야기해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나는 어디 가서 절대로 얘기 안 해 하는 분들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약속은 남발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슨 사정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거예요.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누구는 뭘 걸치고 왔고, 누구는 뭐가 어땠고, 스탑!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피곤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안식처 아니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이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우리는 정말 세워주는 말 한마디, 덕을 세우는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안식일에 생명이 살아요. 연습 한 번만 해보십시다. 자, 아니 2번만, 오른쪽 왼쪽 한 번씩. 자, 우리 지난주에는 힘내시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한 번씩 인사하셔요. 간단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이민자로 살아가시느라고 당신이나 나나, 그렇죠?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좀 이렇게 기운을 좀 받으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요, 생명을 추구하는 날이고요, 생명의 기쁨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아,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잘 왔어,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설교의 제목이 보이세요? 자, 같이 읽어주실래요? 힘차게 시작. 영원한 안식의 날에. 어떤 안식입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대요. 영원한 안식이라. 자, 느낌은 이미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자, 그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부정적으로 표현됐지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자,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으로 삼으라, 믿음과 결부시켜라. 듣는 말씀, 모든 삶,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요,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자, 이 찬송의 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찬송이에요. 가르쳐 주신 찬송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2절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누구 집? 내 집, 내 집, 내가 들어갈 내 집, 영원한 안식의 나라. 거기에 나를 위한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완악한 마음은요, 불신앙을 만들어요. 불신앙은 불순종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뭘 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은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한 50%는 저 해요. 아니에요. 순종은 100%이어야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게 순종 아닙니다. 아, 이건 내가 판단할 때 비합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비합리적?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시면 우리는 그냥 끝장이에요. 남는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면요, 사랑하고 용서하면 돼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고요. 믿어라 그럼 믿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가서 제자 삼으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판단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들어가는 나라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신 최고의 모범이 계셔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날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내 대신 고난과 형벌 당하신 예수님. 오늘 장로님 그 내용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기도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응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뭔가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잘 살다가 이제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생소할까요? 익숙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농담이에요. 익숙할 수밖에요. 왜?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말씀에 이 땅에서 벌써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경험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가면, 아, 하나님, 제가 땅에서 조금씩 경험했던 것이 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는 충만하군요. 완전하군요. 감탄이 나오고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다 같이 천국에서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좌 앞에 서서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영생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많은 열매의 맛도 보고 그 영원한 영광 다 같이 바라보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과 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 영원한 안식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거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유예실 권사님 준비한 몸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예배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성훈 집사님, 이영금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예실 권사님, 유인석 장로님, 행복한 가정 소선하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송주식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지영 장로님, 유남아 권사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정자 권사님, 연상수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명순식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장지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관 장로님, 김동관 장로님, 안종주 집사님, 안경자 권사님, 이길재 장로님, 이정화 권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설아 집사님, 연다니엘 민영 집사님, 감사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상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정시티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우 집사님, 김귀임 권사님, 전연홍 전도사님 가정, 여호와 니시의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익명으로 세 분의 감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백성들 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10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건강과 능력과 지혜 더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집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줄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먹임으로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눈물 짓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1장 결단의 마음으로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설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